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평온을 가져다 주지 않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시다. 그리고 그분의 도구된 사자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 그게 천사의 존재라면 천사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 그 천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이 가까이 있다. 이 현실이 암담할수록 이 계시 자체가 우리에게 큰 격려를 주는 것이죠.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 어제도 같이 나눴지만 주님은 교회를 방치하시지 않고 물론 상황을 볼 때 교회가 너무 미약하고 상황은 굉장히 강하고 교회를 압박하는 그 압박은 무겁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아, 주님이 계신가 의심해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주님은 일곱 금초대 이 일곱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그 지금 현재의 모습을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나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나 잘 아시죠.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일곱 금초대 중에 에베소 교회도 포함되어 있죠. 당연히 에베소 교회도 가까이 계시고 에베소 교회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더욱 잘 알고 계신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시죠. 그러니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오해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고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 옳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살피고 계신다고 이렇게 할 때 그 살피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수록 하나님 앞에 발설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것이 많고 하나님이 알기를 원치 않는 것이 많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정말 하나님과는 허물이 없는 우리의 사사로운 것도 주님께 고백하고 열어드릴 수 있고 부끄러운 것들 수치되는 것들도 주님께 열고 오픈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친밀함이 항상 열려 있기를 우리 스스로도 기대해야 되겠죠. 당연히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시고요.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필요했을 것입니다. 수고와 인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에베소 교회 자체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종교적 도시였거든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 폭동이 일어난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데미 신전의 영향력은 소아시아 모든 지역 뭐 그때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표현으로는 전 세계가 위하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뭐 그냥 과장해서 얘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여하튼 그 세계 그때 당시에 이 복음이 전해졌던 세계 안에서는 뭐전 세계가 위하는 아뎀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그 아데미의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죠. 뭐 어디 어, 강의를 들으니까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의 기둥이 120개였대요. 뭐 적은 기둥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에베소 지역에 실제로 가봤는데 사람이 한 두세 사람 이렇게 아름들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둥들로 대체로 이렇게
지금은 다 무너졌지만 그런 기둥들이 이렇게 뭐 높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기둥이 120개 정도 넘게 세워지는 건물에 아데미 신전이 이렇게 딱 안치되어 있었으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돈이었죠. 돈. 아데미 신전, 그리고 로마 황제의 신전,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들을 유치해야 경제적인 부분에서 로마의 지원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에베소 지역은 특별히 종교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그런 방향성을 이 에베소 교회가 어, 같이 이렇게 휩쓸리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어떤 부분에서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건물들이 대체로 다 무너져 있는데, 제가 갔을 때 무너지지 않은 곳이 그 극장, 야외 극장, 이 뭐 무너질 수가 없죠. 땅 위에 그냥 경사진 곳에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무너질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극장은 무너지지 않고요. 또 그 워낙 컸던 건물 중에 그 잔해가 일부 남아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도서관입니다. 그 헬라의 그 문화의 특징이 굉장히 지적이고 철학적인 것인데, 이런 지적이고 철학적인 그 수사학을 익힌 이 말에 능통한 사람들이 어, 여기에서 사람들의 어떤 지성을 충족시켜주고 만족시켜주고, 그 특별한 자기 사상을 가지고 제자들을 끌어모으고, 그것도 결국에는 이제 돈으로 연결되는데, 그들이 어, 수입으로 이렇게 어, 변하게 하는, 그러니까 지식은 곧 돈이었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교회 안에도 그들이 발설하고 가르치는 철학들이 들어오기 쉬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성경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이 헬라 철학자들의 이 철학과 교묘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이미 그 문화에 있는 그 사상, 그리고 가치관, 이것과 복음이 결탁되는 일은 되게 많습니다. 그 지역마다 있는 그 문화에 그 옷만 입으면 되는데 본질적인 부분까지도 뒤섞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런 것들을 그 색출해내고 어, 본질적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 교회랑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요? 한 면에서는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들을 붙들기를 원하는 이런 갈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촉각이 많이 곤두서 있죠. 에베소 교회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촉각이 곤두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교회가 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했겠죠. 이런 것을 뒤섞는 자들, 그 외부적인 압박도 물론 견디고 인내해야 되지만 내부적으로도 이런 올바르지 않은 가치관들을 색출해내고, 그리고 옳은 진리만 붙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짓된 것을 가르칠 때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경우에 그들을 시험하고 어, 자기 자신이 받았던 그 복음의 메시지들을 지키는 칭찬이죠. 예수님으로부터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3절,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모든 본질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생존하고 그리고 복음이 유지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이 사랑이 버려진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한테서 진리를 붙드는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을 버렸다. 이게 나중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날 거라고 경고를 받는데 이게 촛대가 옮겨지는 겁니다. 뒤에 나오지만 촛대가 옮겨진다는 얘기는 촛대가 우리 위에 봤지만 교회잖아요. 교회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진리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합되는지 부합되지 않은지 이것을 날카롭게 적용해서 본질 가운데 거하는 지식에 우리가 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버젓이 잘 되고 있는데 처음 사랑이 없는 경우에 교회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에 교회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들이 행하고 있던 좋은 것 그리고 칭찬받을 것 이런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라져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사랑은 뭐 금방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 둘 중에 하나인데 주석에도 딱 두 가지로 설명해 놨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건 성도 간의 사랑을 잃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건 하나님과 가졌던 사랑이라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을 분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 그리고 교회 지체를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원리상 맞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통합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고 근데 이것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고 그리고 교회 성도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고 이것이 항상 동시에 일어나죠.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미워하고 뭐 이런 경우는 없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이것도 말이 되지 않고요. 이건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사랑이 다 식어가고 있었던 놀라운 일이죠. 진리는 강력하게 붙들고 옳은지 그른지 정확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도 외부적인 압박도 견디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애정은 식어가고 그리고 성도에 대한 형제에 대한 이 사랑도 식어가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지역에 있는 특징들 많은 혼란스러운 가치관들이 팽배해 있고 경제적으로 어, 우월한 위치에 있고 특히 에베소 교회는 어, 실제적인 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실제 수도는 버가모인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 어,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어, 수도가 아니면서도 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을 만큼 활발한 문화적인 교류들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동방으로부터도 그렇고 그런 위상 속에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건재하고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랑의 문제를 그리고 특별히 처음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처음처럼 너희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교회의 존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5절은 모든 부정적인 결과들, 좋지 않은 결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줘야 되겠죠.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어디서? 지금 이거는 살펴봐야 될 방법이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좋았는데 현재에는 좋지 않은 것이 어느 시점부터 그렇게 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다는 것은 과거에는 분명히 좋은 상태였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좋지 않은 상태에 도달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이 중간에서 어딘가 문제가 생긴 거죠. 과거에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했는데 지금 왠지 교회도 싫고 교회 성도들도 싫고 하나님도 이전만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열정이 없고 그러면 조금씩 더듬어서 어느 때부터 그게 식기 시작했는지 그걸 알아보라는 것이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 머리가 그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게. 더 꼼꼼하게 더듬어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동시에. 주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웠고 성도를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는데 지금은 이전만 같지 못합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같이 될 수 있도록.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북한 평양은 한때는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불리던 곳이었는데 지금 교회의 흔적도 찾을 수 없는 물론 지하교회가 있다고 우리가 듣고 있지만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터키 지역에는 지금 이슬람이 세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없죠. 그 교회들은 다 지하로 들었고 그 이후에는 어,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하면서 완전히 기독교의 세력들이 없어져 버렸죠. 포도나무 교회다. 우리 교회는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인데 그러면 영원히 지속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랑이 식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성도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건 다 세계가 묶여 있는 거고 붙어 있는 것이고 이 일체화된 것인데 이것이 식어갈 때 포도나무 교회의 존립도 세물교회 성교의 존립도 없는 거죠. 이 예수님의 경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세물교회 성교회가 존립하려면 포도나무 교회가 세물교회 성교회 안에 있는 교회들을 사랑해야 되고 세물교회 성교회 안에 있는 교회가 포도나무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포도나무 교회가 계속해서 생존하고 건재하려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본질적 지식 외에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사랑 그리고 형제에 대한 실질적인 사랑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랑 애정 이런 것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 바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는 귀에 좀 익숙하시죠? 이게 그 일곱 집사를 세울 때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죠. 처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어, 이후에 그렇게 변질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어, 올바르지 않은 가치, 올바르지 않은 행동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지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이 그걸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고요.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 당의 행동에 대해서 어, 미워하는 영적인 영지주의라면 십자가 복음과 대치하고 있는 그 비진리의 메시지들을 미워하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미워하는 그런 것들은 어, 격려할 만한 것이고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비어있는 그 부분은 그것이 멀쩡하게 있고 칭찬받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립을 어, 중대하게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수님의 경고 그리고 책망 이런 것들은 어, 너희들이 심판을 받아서 너희 지역에서 교회가 없어지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경고는 징벌적 차원에서 오는 징벌의 경고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기대하는 바대로 우리가 움직여서 그 위치에 서주기를 기대하는 사랑이시죠. 이 에베소 교회에게 부탁하고 있는 이 말이 저는 저 개인에게도 좀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스스로 자책하는 많은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의 요소입니다. 우리 스스로 비판하고 우리는 사랑이 부족해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 스스로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와서 또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암묵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좀 취약해라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단점이야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죠.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회의 단점 중에 하나로 치부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분투해야 될 그런 요소이고요. 우리가 포도나무 교회 전체 안에 이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빈 부분을 능동적으로 메꾸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의 빈틈을 보이시는 것은 은사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눈에 보인다는 것은 부르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막아야 되는 주체가 나 자신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고.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에 사랑이 없고 나눔이 없고 그래서 빈틈이 보인다면 그것을 막아야 될 존재는 사역자나 옳고 리더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교회 교인으로서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들, 이 포도나무 교회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준에 설 때까지 분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빈틈에 대해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고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많은 칭찬과 격려 가운데 있었지만 이 한 가지 요소, 하나님과 사람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 처음같이 열렬함, 그 처음 열렬함을 잃어버린 경우에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갈 때 교회의 존립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빈 부분을 메울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어서 비어져 있는 부분에 있다면 주님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막아주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나를 통해 막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균열 가운데 우리를 써주시고 분리 가운데 우리를 써주셔서 화목해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을 처음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처음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처음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배는 마쳤고 기도